전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합시다. 제가 1절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우매자는 발장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아멘. 우리는 전도서 코헬렛이라 그랬습니다. 지혜의 전달자가 전달해 주는 지혜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혜는 전달되어집니다. 지혜는 들어야 되고 그 들은 지혜가 내 안에 역사할 때, 자리를 잡을 때 그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지혜자의 지혜의 메시지를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내가 그 시간을 다 살아냈기 때문에 자녀의 인생에 대한 권면과 지혜의 말을 부모가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부모가 그 나이대에 맞는 자녀를 향한 지혜의 말을 이렇게 해주면 자녀들이 예 부모님 감사합니다, 지혜를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듣던가요? 엄마 아빠 또 꼰대 라떼 이야기한다 이렇게 듣던가요? 사실 인간은 지혜의 메시지를 잘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묵상하면서도 여러분 정말 그것이 지혜의 말씀으로 들립니까? 아니면 이렇게 살면 세상 못 삽니다 이렇게 들립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혜의 전달자가 들려주는 그 진리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정말 지혜라면 여러분 한 시간 한 말씀도 빠짐없이 그 지혜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갈망이 여러분에게 있는지를 잘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혜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때로는 세상 소리를 좀 꺼야 됩니다. 세상 소리를 너무 많이 듣기 때문에 지혜가 잘 들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소리를 좀 닫고 지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 1장에서 3장까지 오늘 이제 4장으로 넘어오는데요. 전도서 1장, 2장, 3장을 이제 잠깐 정리를 해보면 크게 보면 해 아래에서 터득한 인간의 내면적인 그 지혜의 세계를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었죠. 인생의 즐거움이나 인간이 생각하는 지혜, 그리고 그 수고의 덧없음을 우리에게 먼저 설명, 지혜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두 번째는 이 세상의 구조의 그 모순에서 오는 인생의 헛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죠. 시간의 한계를 만나는 그 문제, 여러분 늙음을 극복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시간의 제한 속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이기에 시간을 뚫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그 시간의 역사 속에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움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너무 아름다워요. 젊을 때는 젊을 대로 아름답고, 그죠? 노년이 되면 노년의 시간도 아름다운 거예요. 봄도 아름답고 여름도 아름답고 가을도 아름답고 겨울도 아름답게 보인다는 것이죠. 또한 이 세상의 구조의 모순 속에 법정에서도 정의가 무너지는 그것을 솔로몬 지혜의 전달자는 보고 있었던 것이죠. 한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의 임금이라고 말하는 뭐 대통령 아니에요. 5년 단임제도 아닌 그냥 임금이라고 말하는 솔로몬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 법정의 불의함들을 보면서 이 세상은 정의로울 수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처절하게 가르쳐 주었던 지혜였습니다. 그러면서 온전하시며 완전하신 정의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찾으라, 그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다 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 세상의 구조 속에서 학대와 시기가 넘쳐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학대와 시기가 넘쳐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필요한 것,
학대와 시기가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영화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또 영화 한 편을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2013년도에 미국의 스티브 맥킨이라는 사람이 만든 영화인데요, 우리나라로 번역되면서 이 영화가 노예 12년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돼서 영화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흑인인데 솔로몬 노섭이라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1808년도에 태어난 솔로몬 노섭이라는 사람의 실제 인생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여러분, 1800년도 그러면 미국에 아주 노예 제도가 있을 때였죠. 이 사실 그 당시에 모든 흑인들은 다 대부분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부 지역에서 태어난 이 솔로몬 노섭은 사실 흑인 노예가 아니라 그는 자유민의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유증이 있었고 그는 바이올린 연주를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흑인이면서도 뭔가 공부도 많이 하고 바이올린 연주도 잘하고 자유민도 자유증도 있고 이래서 자유자로 살고 있었는데, 바이올린을 너무 잘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같이 연합 이 팀을 만들어서 공연을 하고 돈을 벌러 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연주를 하면서 떠났던 첫째 날 저녁에 술을 너무 많이 먹은 나머지 이렇게 이게 이제 잠이 든 거죠. 그런데 술에서 깨어나 보니까 자기가 흑인 노예들과 함께 인신매매를 당해서 노예로 팔린 거예요. 그래서 노예로 팔려서 당시에 남부 지역의 농장에 백인들의 이 농장주에게 팔려가게 된 거예요. 거기서 자기는 나는 자유민이 있다, 자유증이 있다, 나는 노예가 아니다 아무리 말해도 누구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지금도 여러분 미국에 보면 복음 벨트라 그러잖아요. 남쪽에 수요일 날 성경 공부, 교회사 공부하셨던 분들은 남쪽에, 미국의 남쪽에 누가 들어와서 정착했는지를 기억하실 거예요. 미국의 성공의 이 목회자들과 사람들이, 북쪽은 누구죠? 이 기업 교도들이, 청교도들이 들어오고, 남쪽에는 바로 이 영국의 성공의 국교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많은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사탕수수 같은 농사를 하게 되죠. 그 백인들이 이 흑인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폭행하고 그렇게 하면서 주일 아침이 되면 노예를 다 불러놓고 뭐 할까요? 예배를 드려요. 그 백인이 설교를 하죠. 어떤 본문 가지고 설교할까요? 에베소서의 종은 주인에게 잘 복종해라, 이런 걸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 속에서 아무리 자기가 자유자라고, 자기는 노예가 아니라고, 종이 아니라고 주장을 해도 그것을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친구를 만나고 그 친구가 자기의 옛날 친구들을 다시금 연결을 해주면서 소식을 알려주면서 그 12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정리하는, 마무리하는 그런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 영화가 바로 이 노예 12년이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미국의 노예 제도가 없어지면 이런 학대는 없어질까요? 여러분, 엄청난 학대를 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짐승과도 같은 세상이 그 노예 세상 가운데 펼쳐지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노예 제도가 없어지면 이 세상에 학대가 없어질까? 그러나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로운 임금이 다스리고 있는 세상 속에도 지금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학대가 있다는 거예요. 노예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지혜자인 이 솔로몬이 다스리는 세상 속에서도 뭐가 있다는 거죠? 학대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학대하는 사람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학대받는 자들에게는 뭐만 있어요? 눈물만 있어요. 학대하는 자에게는 권세가 있어서 마음대로 학대합니다. 학대받는 자는요, 날마다 눈물입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3절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하면 이 세상에 학대를 보다가 죽은 사람이 복되고, 그보다 더 복된 사람은 뭔가 하면 학대를 안 본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더 복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학대에 관한 그냥 일반적인 철학적인 이야기예요. 뭐 우리가 이걸 가지고 안 태어나는 게 복되다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되고, 학대에 관해서는 소위 우리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학대를 한 번도 안 본 눈 삽니다. 여러분, 이런 말 아시죠? 학대를 한 번도 안 본 눈이 복되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이 온 세상에는 어디를 봐도 뭐가 있더라는 거예요. 학대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학대 가운데에서 진짜 그 학대 받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학대하는 자에게는 권세가 있죠. 학대받는 자에게는 눈물만 있어요. 그러면 학대를 없애려고 하면, 우리 논리로 보면 학대하는 자에게는 권세가 있죠. 그러면 학대받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는 말이에요? 권세가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학대받는 자에게 권세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학대가 없어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학대하는 사람은 막 권세 없는 자에게 막 학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학대 당하는 사람에게 권세를 주면 똑같이 되니까 학대가 없어지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학대 받는 권세 없는 자에게 권세를 주니까요. 권세를 주니까 이 권세 받은 사람이 또 뭐 하더라는 거예요? 또 권세 없는 자들을 학대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학대를 지금 당하고 있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내가 누군가에게 학대를 당하지만 당하면서도 내보다 권세 없는 자를 지금 또 뭐 하고 있어요? 학대하고 있는 게 나라는 실존이라는 거예요. 인간 사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자는 학대 당하는 자에게 권세를 줄 것이 아니라,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 눈물을 흘리는 자들에게는 없는 게 하나 있는데, 권세가 없는 게 아니라 뭐가 없다고 말합니까? 위로자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논리상 보면 그들에게는 권세가 없구나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권세가 있어 학대하는 자들은 학대를 하지만 학대를 당하는 사람들은 눈물만 있을 뿐 위로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다는 말이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2번이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결국은 우리는 학대와 시기가 넘쳐나는 이 세상 속에 그 학대받는 자에게 필요한 것 첫 번째는 뭐냐? 학대받는 자에게는 누구가 필요하다고요? 위로자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냥 네가 계속 학대나 받고 네 옆에 위로자나 그냥 있으면 된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없는 이 세상은 어떤 권세를 가진 자든 간 이 세상은 학대하고 학대받는 구조가 이미 세워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인류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에 아담과 하와, 범죄가 들어오기 전에는요, 아담이 하와를 학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와도 아담을 사랑했고 존중했습니다. 아담은 피조세계, 짐승세계를 학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요, 짐승도 잡아먹지 않았습니다. 그냥 과일만 먹어도, 채소만 먹어도 전혀 힘이 상실되지 않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인류가 타락한 이후 이 세상은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학대와 학대받는 자의 세상으로 만들어지더라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권세 주면 권세자답게 학대하지 않고 잘 통치할 거라고, 그 권세를 부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팀장이 되기 전에는 저 꼰대와 같은 팀장이 내가 절대 되지 아니하리라 라고 생각해서 진급해서 팀장이 되고, 여러분이 팀원을 거느리고 있어서 나는 참 꼰대가 아니라, 그들을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참 인격적으로 대해준다라고 여러분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의 착각이라는 것을 꼭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 위에 팀장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런 뭘까요? 그게 학대예요. 제가 직장을 다녀서 봐서 아는데요, 직장 건물만 보이면 가슴이 답답해요. 거기서 8시간과 200만 원 월급을 바꾼 거예요. 맞죠? 200만 원 월급 받기 위해서 8시간 나는 학대를 당하는 거예요. 제 성격은 산으로 들로 마음대로 다녀야 되는데, 내가 책 보고 싶으면 책 봐야 되고 산으로 가고 싶으면 산에 가야 되는데, 그걸 8시간 제한받는 조건으로 나는 200만 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대의 구조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상황 가운데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올 것인데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그때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가난이 학대입니다. 마음이 상하는 것도 학대죠. 포로도 여러분 학대당한 것입니다. 갇혀 있는 것도 학대를 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학대가 있다 보니까 우리 안에 분노가 있습니다. 나도 알지 못하는 분노. 그리고 언제든지 이런 분노가 올라오면 응징하고 보복하고 안갚음하고 싶은 내 본성이 내 안에 내재되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분노와 보복과 응징과 안갚음이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상 이런 학대받는 세상의 구조는 없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것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면서 내게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사야서 40장 1절, 오늘 이사야서 좀 뒤에서부터 앞으로 오는 거예요. 이사야서 61장에 기름 부음 받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같이 읽을까요? 1절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고 외치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 이 세상의 학대의 구조는 눈을 뜨십시오. 눈을 뜨십시오. 지금은 꿈나라 갈 때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터 다 끄세요. 에어컨 틀어주세요. 저 창문 좀 여시고, 그죠? 여러분, 매일 예배 때마다 잠 오시는 분들은 일주일 생각하고 금식을 하세요. 하루에 한 끼만 딱 드시고 금식을 해보면 정신이 맑게 돌아옵니다. 문제는 자야 되는데도 정신이 맑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학대의 근원, 이 세상의 학대의 근원은 뭐 때문에 그렇다? 죄 때문에 그래요. 죄가 내재되어 있는 이상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시간의 때에 대한 것을 논의하면서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여러분, 시간을 만들고 공간을 만들고 물질을 만드신 그분께서, 물질과 공간과 시간 밖에 계셨던 그분께서 물질과 시간과 공간을 뚫고 뭐 하셨어요?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뭐 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이사야서 53장 5절,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무엇 하셨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을까요? 뭐 당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도 학대를 받으셨습니다. 맞습니까? 인생이 당하는 그 모든 학대를요, 주님도 받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내가 그걸 안 당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위로가 아니고 나도 안다, 이게 위로예요. 나도 안다. 모세가 억울했어요. 분노로 넘쳐났어요.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40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침묵하시는 것 같거든요. 자기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막 죽어나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꼼짝도 안 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 분노와 억울함에 뭐를 했습니까? 자기의 대적자 애굽 사람 하나 쳐 죽였어요.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모른다고? 아니,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보고 듣고 알고 있노라.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우리 예수님 뭘 하신다고요? 안다가 아니라 나도 다 당했노라.
나도 다 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당함을 십자가에 못 받고 이 학대의 구조 속에 학대를 극복하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너희 가운데 내가 선언하였노라, 선포하였노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학대받는 이 세상의 구조를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어떤 능력으로, 또한 어떤 열매로 이기신 것을 증명해 보이셨는가?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의 한 사건으로 나오는데,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라는 책에 보면 이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를 쓸 때 바울은 로마에 있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있었고, 로마 감옥의 바울의 옆에 또 한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 조금 이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다가 편지를 써 보냅니다. 로마에서 골로새 교회로 편지를 써 보내면서, 여러분 골로새 교회가 어딘 줄 아시죠? 그러니까 모르신 분들은 성경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죠? 아시아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바로 옆에 골로새에 편지를 보내면서, 골로새 교회의 장로가 빌레몬이라는 사람이에요. 빌레몬. 그죠? 이 빌레몬은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간 적이 없고,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에바브로라는 목사님이 세운 교회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직접 전한 게 아니라 바울, 에바브로에게 복음을 듣고 그다음 누구? 빌레몬이 믿었어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 보면 믿음의 3대예요. 자기에게 직접 듣지 않은 1대, 2대군요. 그죠? 이렇게 흘러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지금 로마의 바울 옆에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이름이 뭔가 하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에요. 이 오네시모는 당시 사회의 노예였어요. 어디에 노예였는가 하면 빌레몬 집의 노예였어요. 근데 이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아마 이 이야기를 좀 이렇게 재구성을 해보면 이랬던 것 같아요. 오네시모가 내가 젊은 나이에 이렇게 노예로 평생 살 수 없다. 내가 주인의 돈을 좀 훔쳐서 로마로 가서 젊으니까 불나방처럼 한번 살아봐야 된다. 인생이 이렇게 노예로만 있다가 살 수는 없다. 그래서 주인에게 상당한 손해를 끼치고 어디로 간 것 같아요? 로마로 간 것 같아요. 근데 오네시모가 로마로 가서 그렇게 손해를 끼치고 가서 거기서 잘 살았을까요? 잘 살았다면 감옥에서 바울을 못 만났겠죠. 거기 가서도 집안에서 새는 바가지 어디서 샌다? 밖에서도 샌다. 로마에서도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감옥에서 누굴 만났죠?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오네시모가 복음을 만나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 사람이 되는 이 복음의 능력을 오네시모가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면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빌레몬을 바울이 아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오네시모를 자기의 몸종처럼 쓰고 싶었어요. 이 복음을 함께 전하는 사람으로 쓰고 싶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오네시모를 그렇게 하지 않고 빌레몬에게 편지를 하나 써보내요. 먼저는 교회에 써보내는 골로새서를 쓰고, 또 하나는 개인에게 보내는 빌레몬서를 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7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러니까 두기고에게 빌레몬서를 들리고 그 옆에 누구 한 명을 붙이는가 하면 오네시모를 같이 붙여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9절,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그러니까 두기고와 함께 오네시모를 누구에게 보내요? 빌레몬에게 보내요. 만약에 여러분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보는 순간 눈이 뒤집어져요. 그죠? 저 노예 자식이 나에게 이렇게 손해를 끼치고 그렇게 갔는데, 이 지금 신분 사회 구조 속에는, 노예 제도 속에서는요, 주인이 너 죄 졌으니까 죽어, 주인이 직접 죽여도 전혀 문제없는 상황이에요. 사실 상당히 위험한, 빌레몬이 폭발을 한다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역사했고 두기고에게 역사했고 빌레몬에게 역사한 뭐의 능력을 믿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극복할 수 없었던 당시의 제도였던 노예 제도를, 제도가 아직도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예 제도가 없어졌으면 말이지만 노예 제도가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노예 제도의 이 놀라운 이 압박, 이 학대를 넘어 서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빌레몬에게
나타내 보이기를 요청하고 있는 듯 오네시모를 보내고 있다고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21절. 빌레몬서 1장 20절 1장 20절 21절.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빌레몬서는요, 성경 중에 가장 짧아요. 한 장밖에 없어요. 그 짧은 것 안에 이렇게 쓰면서 빌레몬에게 당시의 학대의 상징이었던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네가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영접하고 내가 권면할 것을, 네가 순종할 것을 내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쓰면 빌레몬이 순종하겠어요?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빌레몬이 지금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지금 바울이 써는 거예요. 여러분, 빌레몬이 순종했을까 안 했을까요? 순종했으니까 빌레몬 후석 없는 거예요. 그죠? 오네시모 그 후석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당시의 학대의 상징이었던, 그죠? 주인과 노예의 사이를 극복하게 하는 놀라운 그 일들을 바울은 지금 누구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빌레몬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너 복음의 능력으로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이렇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 일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습니까?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요? 교회의 머리신 그분 때문에 그렇대요. 그는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그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누구 때문에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계시며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여러분, 그래서 빌레몬에게 십자가의 피의 능력을 네 삶을 통해서, 뭐를 통해서? 오네시모의 관계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이 세상의 학대의 구조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라 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요,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싶어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이십시오. 여러분의 삶과 입술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 보이십시오. 여러분, 지혜의 전달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전달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지혜를 가진 자, 소유한 자가 지혜를 말해야만, 지혜의 삶을 살아야만 지혜를 모르는 자들이 또다시 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 이 지혜, 복음의 능력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 학대받는 구조 속에 학대받는 자와 함께 울며,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 했다고요? 나도 안다, 나도 다 당했다 라며 위로하듯이 그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울 수 있는 그 삶의 수준에 이르도록 복음의 능력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먼저 처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금요일 기도에도 나눴듯이 내 안에 있는 분노, 내 안에 있는 원망, 내 안에 있는 안갚음, 내 안에 있는 보복, 복수, 여러분, 이거 다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돼요. 그때부터 복음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 샘솟기 시작하고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삶을 함께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학대와 시기가 넘쳐나는 이 세상 속에 두 번째 필요한 것은 시기가 가득한 세상에 평온함이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시기는 무엇입니까? 사실 여러분 앞에와 연결해 보면 시기가
자기가 이 땅에서 권세자로 마음대로 확대하며 살고자 하면서 시기심을 가지고 더 많은 권세를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은 땅을 가져야 되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은 노예를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지 확대하고 싶은 본성을 마음대로 확대하며 살 수 있는 거죠. 그 속에서 평온이라고 하는데, 이건 나하트라는 거거든요. 이건 나하트라는 것은 조용함 가운데 쉴 수 있는 거예요. 막 시기가 역사하면 여러분 내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이 평온함이라는 것은, 나하트라는 것은 조용하게 쉴 수 있는 거예요. 몸이 쉰다고 쉬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의 세계가 계속 돌아가면요, 못 쉬어요. 자도 잤는 것 같지 않아요. 대부분 여러분 현대 한국 사람들이 자도 왜 피곤한가 하면 늘 시기와 질투와 근심이 계속 돌아가니까 내 몸은 잠들지만 뭐는 잠이 안 들어요. 내 정신세계는 잠이 안 드는 거예요. 앞에서 말했던 노예 12년이라는 그 영화 있잖아요. 솔로몬 로섭이라는 이 사람이, 그래도 여러분 뭐 처음부터 막 노예로 살지 않았으니까, 자유자로 살았으니까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겠어요. 그러니까 막 산에서 벌목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줄을 묶어서 막 끌고 막 이렇게 공장으로 가는데, 보니까 옆에 보니까 조그만 이렇게 강이 있어요. 냇강이. 그래서 이 주인공이 이거 나무를 끌고 가지 말고 저 물 위에 띄워가지고 이렇게 쫙 끌고 갑시다,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보니까 빨리 가죠. 많이 옮길 수 있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요? 주인에게 인정받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주인에게 인정받은 밤이 문제예요. 그날 밤에는 어김없이 누가 찾아올까요? 노예와 주인 사이에 있는 중간 간부들이, 소위 말하는 중간 간부들이 몽둥이 들고 찾아오는 거예요. 밤새도록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그죠? 니 잘났냐? 니 잘났냐? 그죠? 그의 지혜로 집을 하나 짓고 짓는데요, 낮에 지어 놓으면 밤에 찾아가 두드려 패고 집 무너뜨리고, 그 주인은 니 뭐 했냐? 그죠? 또 조금 지어 놓으면 밤에 찾아와서 집 무너뜨리고 두드려 패고. 그러니까 내보다 누가 조금만 인정받으면 시기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지 권력이라고, 지 권세라고 그거 뺏기고는 살 수 없는 거죠. 잠언 15장 16절,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지혜로 들립니까? 번뇌해도 좋으니까 크게 한번 쏘시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그 자녀들의 나이를 다 통과 살아보고 해주는 말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애들은 그것이 뜨겁다는 걸 알 때까지 만져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그 모습 같아요. 솔로몬이 다 해보고, 그러니까 다 그렇잖아요. 지는 다 해보고, 우리도 나도 해보고 그 말하자. 해보고 그 말하면요, 인생이 엉망진창이 돼요. 그래도 해보겠다는 거예요. 물에 데어도 뜨거운 물에 손을 넣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보고 뭐라 할 명목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안 들으니, 여러분도 안 들으니, 여러분이 안 들으면서 자식한테 아무리 간들 자식이 듣겠냐고. 그러면서 자식이 전마 저거는 말 들었으면 성공했을 건데, 하나님도 그럴 거예요. 전마 저거, 저 집사 저거 내 말 들어서 성공했을 건데 아직도 저러고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은 노동과 성취, 그 모든 노동과 성취가 긍정적인 거라 서로 세워지는 방법이 아니라 파괴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세상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금요 기도회 때 잠시 나눴지만요, 캄보디아에 지금 어떤 일이 있습니까? 수도에는요, 지금 노동력이 싼 캄보디아에 중국의 많은 섬유 공장들이요, 진짜 빼곡하게 단층으로 단칸방처럼 지어놓고요, 거기에 인부를 누구로 쓸까요? 네, 초등학생들 씁니다. 초등학생들. 저도 캄보디아는요, 코로나 전에 그 오전반, 오후반이 있었어요.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오전반, 오후반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50이 넘은 분들입니다. 예, 그죠? 옛날 사람들입니다. 그죠? 예. 그만큼 우리나라에도 애들이 많았어요. 엄청 많았어요. 오전반, 그처럼 그렇게 캄보디아에 있었는데, 코로나 나기 전에 선교사님 갔을 때요, 주일날 교회 문만 열면요, 막 애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온대요. 막 여기도 하나, 저기도 하나. 왜?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크레파스로 도화지에 그림만 그려도 애들이 온대요. 왜? 크레파스를 처음 보고 도화지를 처음 보니까. 그렇게 교회에 많이 오던 아이들이 중국 기업들이 마을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주일날 교회 안 오는 거예요. 12시간 막교도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조금만 더 이익을 볼 수 있다면 파괴적인 방법으로 노동하고 사업을 하며 이익을 내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학대와 시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구조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속에 복음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여러분, 이거부터 깨닫는 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내 안에 질투, 시기, 여러분, 누구와 끊임없이 경쟁하려고 하는 것,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경쟁해라. 경쟁해서 이겨야 너는 살아남는다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원래 국방부에 군 중에 별을 단 사람이 56명이에요. 그 원스타, 그죠? 준장, 장군에 준한다, 준장, 별 하나 56명. 56명 중에 원래 별 둘 단 사람 몇 명일까요? 그죠? 56명, 평균 삼아 그렇다는 거예요. 1년에 56명 별 하나 다는데 그에 별 2개 다는 사람 원래 12명. 몇 명은 떨어져 없어집니까? 12명 중에 별 3개 다는 사람 3명. 3명 중에 별 4개 다는 사람 1사람. 세상의 구조는 파괴적 피라미드 구조란 말이에요. 한 사람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다 하나 보고 쫓아가다가 파괴적 구조 속에 다 낙오자가 되는 거예요. 이 구조에서는요, 한 사람 외에 다 낙오자입니다. 이 낙오자 역시도 정년이 되면 낙오자가 됩니다. 이런 시스템으로는 절대 이 세상의 학대와 시기의 구조를 넘어설 수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No,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다니엘처럼, 에스겔처럼, 예레미야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삶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구조를 바꿈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내 안에 있는 정욕을 보고 그 다음 그 정욕이 내가 없다고 말하면 안 돼요. 나도 똑같은 학대자예요. 나도 생각하지 않았지만 누군가는 학대하고 있더라고요. 그 정욕과 시기심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도 못 박힌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같은 이 세상 가운데 다니엘과 에스겔과 예레미야처럼, 다니엘이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그는 10대에 잡혀가서 아마 여러분 거세를, 남자로서의 모든 기능을 상실했을 거예요. 그죠? 그 왕궁에서 내시처럼 사는 그 삶, 진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온 남자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죠? 내시로 90 넘게 살면서, 여러분, 왕의 조서가 찍힌 줄 알고도 우리는 안 찍혀도 안 하잖아요. 혹시나 싶어서. 혹시나 박해 당하면 어떡할까, 기도하다가 박해 당하면 어떨까 싶어서, 내가 기도 너무 하다가 신앙이 좋아지면 어떡할까 싶어서. 그죠?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큰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속에서 올라올 거예요. 에이 목사님, 먹을 것과 입을 것 있다고 어떻게 만족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이야기는 다 그런 이야기죠. 아니요, 바울은 그래 살았다고요. 선교하고 있는 바울에게 뭐가 그렇게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한국 사람은 이미 너무 오래 살아요. 옛날에 한갑이 동네 잔치가 될 때는 노후 준비가 별로 필요 없었어요. 너무 오래 산다니까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우리의 삶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혜자는 두 가지만 조기하래. 두 가지 포기하래요. 두 손으로 움켜잡던 것 중에 하나는 놓으래요. 그러면 감사하죠. 하나만 놓으라니. 그죠? 또 하나는요, 팔짱 끼고 있지 말아요. 팔짱 끼고 있는 게 뭘까요? 앞에서 말했듯이 세상 꼬라지 다 그렇지, 잘났다 이러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몸을 해야 하는 거래요. 여러분 교회도 보십시오. 교회도 팔짱 끼고 교회 꼬라지 좋다, 교회 잘 들어간다. 여러분 이 사람이 많은 사람일까요? 자기는 바르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이 몸을 회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도 나름대로 젊을 때 이거 많이 했어요. 교회 꼬라지 좋다, 내가 앞으로 지가교회 내가 목사할 거다. 그런데요, 담임 목사 되니까 안 보여요, 잘. 그래서 여러분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교회 꼬라지가 이러면 안 됩니다 할 말 있으면 하세요. 해도 돼요. 왜? 저는 잘 안 보이니까. 그 자리에 올라가면 잘 안 보여요. 우리의 착각, 내가 팀장 되고 부장 되면 다 볼 수 있다고? 안 보여요. 왜냐하면 시대도 바뀌었거든요. 여기 우리 신우에 예배 드리러 오시는 분들, 부장들 만나보면요, 미치겠대요. 그죠? 왜? 신입 직원들이 완전히 세대가 다른 애들이 들어오거든요. 요즘은요, 팀 부장이 앉아있고 부원들이 이렇게 앉아서 근무 안 한대요. 그죠? 한 300명 자리에 다 흩어 놓는데요. 출근하면서 빈자리에 자기 앉는데요, 그냥. 어떤 자리 찾을까요? 부장이 앉은 데서 가장 먼데. 그 먼 데부터 차오는 거예요. 그죠? 딱 누르면 그때부터 근무, 불 딱 끄면 퇴근.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헌금 하락하는 거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11조금 정말 잘하게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끝까지 움켜잡으려고 하는 우리의 두 손을 놓는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 이거 헌금이에요. 헌금. 여러분 한 해 동안 혹시 여러분 헌금에 관해서 아직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자유함이 없는 분이 있다면 12월 달에 정리하십시오. 예수 그렇게 헌금 이야기 안 한다고 뭐 좋다 그러는데, 헌금 이야기하면 불편하다 그러는데, 불편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혜자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두 손으로 움켜잡고 있던 거 여러분 놓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헌금하라 한 질서를 따라 헌금하십시오. 그게 이 손을 하나 놓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팔짱을 끼고 있던 이거 푸십시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세상도 팔짱 끼고 꼴 좋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어요. 왜? 우리는 지혜의 전달자니까.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맛보고 복음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야 될 빌레몬에게 너 할 수 있지, 김 집사에게 너 할 수 있지 라고 요청하고 있던 바울의 요청처럼 저도 여러분에게 요청할 거예요. 집사님 할 수 있겠죠? 할렐루야. 아멘. 5분 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할까요?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마음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